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메시지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계면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러죠. 2022년은 뭐였죠? 이민년이었습니다. 이민년. 이것은 검은 호랑이의 해. 그래서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인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거는 동물을 나타내는 12가지이죠. 그 다음에 임은 뭡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갑을, 병정, 무기, 임계.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갑자, 을축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섞어서 어떤 해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별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할 때 뭐 임진왜란 그러면 임진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모군란 그러면 이모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거는 우리의 이제 동물 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두 개씩 나눠서 하는데, 갑을 같은 경우는 푸른색, 병정은 붉은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하얀색, 임계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면년 그러면은 검은 토끼의 해다. 또 임인년 그러면은 이것도 임계 다 둘 다 검정색이니까요. 검은 호랑이의 띠다. 임진왜란 그러면 임진하면은 검은 용의 해다. 뭐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무슨 색깔 무슨 뭐 검은 토끼의 해 뭐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1월 1일이라는 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날 자체는 뭐 거룩한 날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전하를 이날보다 낮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안식일과 주일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로마서 14장 5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이라는 것이 꼭 거룩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칼렌더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몇 년을 나눠놔야지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뭐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살림살이나 또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모든 사회의 제도에 어떤 내가 적응해서 살아갈 때 어떤 해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해를 갖다가 돌아보고, 그 지난 해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또 새로운 해에는 내가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지난 해에는 내가 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또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새해를 맞아서 항상 우리가 인사들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덕담을 나눌 때 항상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식의 덕담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편의 73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눈다면 그것은 새해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 성도의 삶,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입시생 같으면 내가 2023년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열심히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업하는 분들 다 각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세상 것의 계획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계획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두 번째가 행복한 삶. 세 번째로 거룩한 삶.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삶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삶. 주 안에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주 안에 있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당부는 뭡니까?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므로 내가 모범을 보인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주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정확한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별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치는 하나님, 어떤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세계사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우리가 윤리적인 일들, 우리가 많은 어떤 이방의 종교나 철학이나 또는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기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행복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삶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런데 어디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복수심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으로 내가 수고롭게 되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내가 괴롭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수고롭고 괴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괴로움에서 수고로움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는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용서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은 내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그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는 지난해에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러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죄 또한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이 중요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그 단계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것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해당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경건한 삶 그런 것들을 장사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들,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실함, 그것이 필요하는 그 자리를 자기의 불합리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절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신실함, 경건함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쭉 살아가야 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부탄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인도와 중국 접경에 있죠. 히말라야 산맥 그 동쪽 끄트머리에 있죠. 네팔 옆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80만 명이 채 안 되고 개인당 소득이 3,000불이 채 안 됩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011년에 그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대답은 행복지수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고 물질적인 게 풍요롭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1위부터 쭉 10위까지 대부분 보면은 그 북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그 복지국가라는 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인당 소득도 있을 거고요. 사회복지제도도 있을 거고, 교육 시스템도 있고, 사회에서 얼마나 그 관용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 어떤 팽배해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행복에 대한 지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거기에 해당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느냐는 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 지수로만 판단하면 부탄이 행복 지수 1위 국가가 될 수 없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부탄 사람들이 세계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2011년에. 근데 8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이 돼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위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11위, 21위로 떨어졌습니까? 2위, 3위로 떨어졌습니까? 95위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으로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못 살게 됐습니까? 1인당 GDP 거의 같고 인구 변화도 거의 앞고 자연재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경제공황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 세계 1위였던 나라가 95위가 됐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터넷. SNS가 11년 이후로 이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SNS, 자기네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비교하게 된 겁니다. 비교. 타 국가와 비교하게 된 겁니다. 이 비교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없는 게 많구나. 다른 나라는 아주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아주 큰 극장에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그런 삶을 사는구나. 아주 좋은 그 주거 환경에서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사는 집, 이거 보잘것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한가? 우리 불행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이들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사랑으로 이웃과 그렇게 지내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자족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깼습니다. 인터넷 SNS가 그것을 깨는데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과. 그들은 불행감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입니다. 누구와 비교입니까?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대상과의 비교. 그 비교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는 갈증 속으로 몰아갑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나은 타인이 더 나은 다른 국가가 얼마든지 계속 있으므로 끊임없는 갈증, 그것을 부족함, 그것을 느끼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1년 전의 나보다 내가 발전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발전하는 나를 보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럽니까? 보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것, 물질적 풍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부탄의 예를.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람.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보람 있게 사느냐. 얼마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느냐. 그것입니다. 이 보람 중에서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랑을 베풀 때, 곧 내가 남한테 필요한 존재로서 살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조차도 내가 늘 더 나아지는 과거의 나와 나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연보를 설교할 때 은혜의 순환고리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온 인용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넉넉하여라는 이 말이 왜 제가 이 말을 써놨느냐면은 성경에 2번 나오는 헬라어인데 여기와 여기 2번 나옵니다.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네가 만족한다. 네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인 사람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함으로 아우타르케이아 함으로 내가 풍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는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더 채워넣기 위해서 그냥 안달안달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부의 서열로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족입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갖지 못한 인간은 존엄할 수 없습니다. 왜? 자유는 존엄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으면 노예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 뭐에 묶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노예가 존엄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마음대로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얻음으로 존엄하고 존엄한 자로서 살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엄한 존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의 자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자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기사화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있죠. 북한 같은 곳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그 행복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오니까 내가 존엄한 존재였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인권을 보장받고 내가 대우받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사는 시스템에서의 문제고,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우리를 노예화하고 있는 우리 속에 우리를 노예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편견,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꼭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헌금은 뭐를 내야 된다, 뭐 어떤 날은 지켜야 된다, 수많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내 말,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진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해방시키면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유율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왜?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 이 최고의 법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아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되 사랑의 정신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으로,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판단하라.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언행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거룩한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나의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영적 예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영적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 몸이 성전이므로. 그러면 우리가 늘상 교회에 가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원금 많이 내야 된다.
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꽃꽂이하고 장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전입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건물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건물 이꼬르 성전? 아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교회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슨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인, 진짜 성전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 화목제물로 오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 삶, 거룩한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 삶을 사는 너희가 성전이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3년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명백히 보이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주 안에 있는 삶, 이런 삶을 삶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미암아 항상 헬라어로 디아, 영어로 뜨루죠. 영어로 쓰루.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영어로는 다 냄새, 향기 다 아로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언제나 어떤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23년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